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이번에는 그 밑에 것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마술의 책을 불사르라. 지나가는 한 주 동안 제가 회개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회개하는 삶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고요. 기독교에서 아주 유익하게 이 회개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가지고 이번 주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 마음속으로 다가오고 생각되어지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정상적인 회개를 하고 있냐, 이 면이었습니다. 정상적인 회개라고 하니까 뭐 회개가 비정상이고 정상이고 이런 게 있냐? 있습니다. 이 회개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게요. 이거 마취제다,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마취제다. 기독교인들이 회개한다고 하고 있는데 마취제처럼 이 회개를 하고 있구나. 저나 여러분들이 아차 하면은 하기 쉬운 방식의 회개, 그게 마취제처럼 사용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마취제를 반복적으로 자꾸 사용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취제로 활용하는 거 알고 계시는데 그거 자꾸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독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거 없이는 불편해져 버립니다. 그것에 의존해서 편안을 자꾸 찾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편안이라고 단어를 쓰는데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찾아오는 내 삶의 평안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편안해지는 그 편안 말하는 겁니다. 마취제를 내가 사용하여서 내 삶의 편안을 도모하는데 어떤 방식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기도하면서 살려고 하나 보니까 내 속에 자꾸 나타나는 게 죄의 현상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목표로 정해주신 것을 정확하게 관통하지 못하고 빗나가 버리는 거, 이거 이제 죄라고 그러죠. 하마르티아, 빗나갔다. 빗나가서 그것이 나에게 죄로 다가오고 드러나고, 그게 괴롭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말 해도 될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가져도 될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서 자기의 죄된 모습이 자꾸 보이는 것이요. 이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게 뭐냐 말이야.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 말, 이 행동, 이 삶의 방식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하고들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게 뭔가 편안입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불편했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편안해진다. 그런데 내 삶의 내용을 보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잘못됐다는 부분을 반복하면서 내가 시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 주님이 기쁨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는 내가 주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용하는 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뭐가 됐냔 말이에요. 그때 그 내용을 들어놓고 회개한다고 하는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내용이 나를 죄에 마취시키는 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했는데 안 바뀌고 삶은 변화가 없고 여전히 전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내 입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스스로 위로받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이렇게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주님이시니까. 우리가 70번에 7번이라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마취제처럼 내가 활용하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70번에 7번이라는 뜻이냔 말이에요. 그 70번에 7번이라고 하는 뜻은요, 회개하여 용서받는 그 일이 변화와 갱신을 통하여서 삶에 찾아오는 성화의 단계를 얘기합니다. 70번에 7번을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날로 새로워지는, 우일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죄에 대한 마취제를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어버리면은 그 삶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성령의 역사가 회개 가운데 일어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변화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냐? 안 일어났냐? 제대로 된 회개했냐? 안 일어났냐? 안 했냐? 확인하려면 간단합니다. 변화되었냐? 안 되었냐? 그것만 점검하면 됩니다. 여전히 과거의 삶의 모습으로, 여전히 과거와 같은 동일한 사고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용했던 그 많은 것들을 활용하면서 세상 사는 그 흐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 없는 겁니다. 변화 없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의 홀만 가진 삶의 내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신앙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의 인도자가 되면서,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냥 넘어가도 되냐는 거예요. 이거 괜찮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용서라는 단어로 그냥 용서하고 넘어갑시다. 듣고 넘어갑시다. 편안해지겠지요. 그런데 그 편안이 오래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작은 집에서 살다가 조금 큰 집으로 가면 편안해집니다. 그 편안 오래 갑니까? 조금 있으면 적용돼서 곧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평안을 얻지 못하면은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작고 크고의 그 상황에 관계없이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임하면은 그것이 내 삶의 활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향한 기쁨의 표현이 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 사람이 저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가 넘칠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마취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개를 마취제로 이용해서 내 신앙의 단계를 저급하게 만들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요, 자, 오늘날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난리가 일어날 정도의 어마무시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바라보면 그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바울의 몸에서 그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앞치마겠죠. 그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겁니다. 이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역사를 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절할 만한 일입니다. 아니, 바울이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무슨 말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현장도 아니고, 그냥 바울의 몸에 있던 앞치마, 손수건 갖다가 얹었는데 거기에 병이나 악기가 물러가고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야, 이게 굉장하지 않습니까? 자,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게 다 그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보낼 때 예수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병고침을 받고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제 이 장면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지, 모두가 아니다. 모두가 아니면 어떤 일일까?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가시는데 뒤에 어떤 여인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 앓던 그 여인에게서 그 혈루병 증세가 싹 사라졌다는 것이 갑자기 본인에게 믿어진 겁니다. 그게 믿어지고 병 나음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개를 뒤로 돌아 누가 내 옷을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 건드릴 수 있죠.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나를 만진 그 사람, 내 옷을 의지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만진 그 사람 찾는 거예요. 다 아니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뒤엉켜서 지금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던 그 여인,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알고 있습니다. 이 혈루증 있는 여인이 그곳에 함께 있다는 것도 위험한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도 이건 부정타는 일이기 때문에,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이에요. 못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데 옷자락에만 지금 손을 살짝 댔는 상황이겠죠. 뭐 예수님 팍 붙잡고 막 늘어진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겠죠. 뭘까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과연 손수건을 갖고 가서 몸에 얹는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손수건이라도 갖다 얹고 싶어 했고 그 앞치마라도 갖다 얹고 싶어 했을까? 그냥 슬쩍 집어서 그냥 이렇게 갖고 가서 그냥 툭 던져놓고 하는 그런 방식이었겠냔 말이에요. 그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 일이 사도 바울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바빠서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들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그것에 그렇게 지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현장으로 만들고 있지 않냐. 간절함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떠한 신앙적 자세로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실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내려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지금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함으로 주의 일을 진행해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성도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곳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지금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라도 앞치마라도 가져다가 얹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역사하는 현장을 이루었겠지요. 자,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귀신 들린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보니까요, 관람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이게 신앙적으로 이게 모순된 모습인데, 그 일이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걸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는데 전부 다 공동체가 기도 들어가야지. 구경하는 거야, 구경. 무슨 일이 일어나나, 어떤 일이 일어나나. 관람객이 있어요. 관람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는 현상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관람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중에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람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살피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러는데, 이건 자기가 마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록 인식하게 만드는 마술쟁이인데, 이걸 보니까 이건 최고급 마술처럼 보이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저 일을 만들어내냐.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행하는 방식이 있는데,
바울식 마술을 한번 해보자. 이거 이렇게 된 겁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마술로 받아들인 거지, 지금 이것을. 그래서 마술을 행하는 방식이 13절부터 등장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로 보지 않고 뭘로 봤느냐면 마술로 본 거죠. 마술은 열심히 따라내고 흉내내면 되는 겁니다. 마술을 하는 사람들, 그 놀라운 손기술은요, 수많은 연습과 훈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흉내낸다고 안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은 흉내내는 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흉내내서도 그 일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하는 그대로 표현하여 말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데, 흉내내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이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안 나오고 흉내는 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누구의 예수예요? 바울의 예수예요. 흉내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위험해지면 이렇게 마술적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내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예수님이요, 장로님이 예수님이요, 권사님이 예수님 되어가지고 목사님이 예수님 의지하고 싶고, 권사님 예수님 의지하고 싶고, 집사님 예수님 의지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마술적 신앙인의 신앙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나의 예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선포해야죠. 그건 못 선포하고 기껏 하는 일이 예수 잘 믿는 목사님, 예수 잘 믿는 권사님, 예수 잘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이거 되겠냔 말이야. 여러분,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누가 빙자했다고요? 마술쟁이들이 빙자했다고요. 위태로운 신앙인이 되면은 하기 쉬운 신앙의 양상이 이런 모습입니다. 빙자하여예요. 빙자하여. 예수 이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 빙자하여, 내 눈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 누구 이름을 빙자하여. 빙자하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마귀를 물리쳐야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의존적 신앙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립하는 신앙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때 내 힘이 약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름을 빙자하고 하는 방식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교회에 섬기는 목사님도 알고, 장로님도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있으니까 그 이름 빙자해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렇게 악기가 말하는 거죠.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물고 있는, 너희 누구냐? 너 누구냐?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냐? 예수님 모신 사람 맞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체험한 사람 맞냐? 누가 묻는다고요? 귀신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은요, 그걸 누가 물어요? 세상 사람이 우리한테 물어요. 너 그리스도인 맞냐?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묻는 상황에 그 모습,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하시고 회개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흉내만 내는 신앙인으로 꽂혀버리면은 너 누구냐? 너 진짜 맞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것 같냔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리다가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남는다, 이런 표현합니다. 함께 있는데 함께 가지 못한다. 무엇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맞냐? 아니,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냐고요? 내가 변화가 일어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냐? 전에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덜덜덜 떨리는 일이었다. 이게 아까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어떤 성김을 통해 가지고 저 시에라리온에 성김을 하는데 그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이게 뭐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왜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지? 변화예요. 저 북한 땅에 성경 보내는데 그것이 왜 나에게 소망이 되고 내가 그 일로 인해서 기도의 내용이 되지? 변화예요. 여전히 벌벌벌벌 떨고 여전히 아까워 죽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감격도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줄 알면 되겠냐 말. 이거 안 되면 이게 뭐라고요? 이건 죄의 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인 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죄의 문제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면 그건 무슨 문제냐? 죄의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죄제 그러니까 기분 나쁘지요. 의인이라 그러면 좋고 칭찬받으면 좋을 건데 죄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죄인 아니라는 표현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데 변화가 일어나야지 흉내만 낸다고 되냐 말이에요. 흉내 낸다고 진짜가 될 수 있냐 말이에요. 이 마술을 하듯이 속이는 자가 되어가지고, 마술하면은 이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의 이유가 있어요. 마술하는 사람은 속이는 전문가들입니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따라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어린아이들이 목이 막 끊어지고도 사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마술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따라하면 그대로 그게 살인이 돼버리잖아. 따라하면 안 돼요. 속이는 전문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예수 믿는데 속이는 전문가가 되면 되겠냐? 진짜가 돼야지. 진짜 그 현상, 그 일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귀신이 너 누구야? 이러고 묻는 거야. 난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서 눌러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이 여기에서 역사를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에게 덤벼들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덤벼들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지금 물리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안 일어나니까 괜찮다가 아니고 전 봤어요. 분명히 체험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데 귀신이 웃는다니까, 웃어.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선포하는데 선포하면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선포하면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픽픽 웃어요. 어머니 일이 우리에게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귀신의 역사처럼 여러분들에게 다가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뛰어 눌러 이기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냔 말이에요. 가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를. 놀라가지고 도망하는 거예요. 놀라서 도망치는 목회자를 제가 봤어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서 감당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직분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들도 괜찮아요. 무엇하면 돼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모시면 이게 낼 수 있는 일, 악기를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해야지. 간절함이 있어야지. 교회 문만 밟고 들락날락 한다고 이 일이 될 수 있는 일이냐 말이에요. 지금 악기 들린 사람들이 뛰어올라 놀라 이기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일에 지금 부끄럽게 도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말로 했잖아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말로 했어요? 그 말에 안 있어요. 무엇에 있어요?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 어디 나오는데 내 능력 아니고 내 속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능력. 그 능력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악한 것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도전할 때 물리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기도하면서 물리치면 되잖아요. 악한 것이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게 이 상황이 자꾸 와서 나로 말미암아 기진맥진하게 만듭니다.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힘이 안 생길까요? 그러면 계속 끄져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오늘 귀신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바울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신앙인 또 알고 있다니까요. 말로만 무늬만 신앙인. 그러니까 뛰어덤벼 들어가지고 그 기세로 눌러버리니까 귀신한테 눌려가지고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보면 무기력한 신앙이 되면은 주님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인데 이게 제자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고요? 밀가부르듯 너희들 까불어 버리려고 그런대. 누구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밀가불듯. 여러분 아시죠? 지금은 그런 도구를 사용 안 하니까 잘 모르시지만 옛날에는 까분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방식이죠. 지금 밀가불듯 장난질하는
그 상황이 베드로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 돌이킨다는 것은 회개한 후에예요. 회개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밀가불듯, 마귀가 너를 밀가불듯 하려고 할 것이야. 너 가지고 장난질 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표현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지금 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의지 충만한 겁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지금 충만합니다. 어떤 의지예요? 나 오게도 함께 갈 거야. 나 예수님과 함께 오게 들어갈 거야. 나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야. 내 의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적 의지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오늘 교회에 나온 사람들 이런 의지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지로 되느냐? 지금 그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단순한 이 의지만으로 되냐? 베드로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과연 그 의지대로 됐습니까? 오게도 죽음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랬던 그 베드로가 과연 그랬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십자가 위에 매달린 예수님 바라보면서 3번 베드로가 의지적으로 어떻게 하냐? 몰라요. 진짜 모른다니까. 그러면서 3번 의지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의지만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의지적으로 하지 말라. 그거 안 해요.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의지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왜 신앙적인 인간의 의지로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냔 말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의지력이 부족했어요. 아니, 칼 빼서 휘둘러 가면서 예수님 지키려고 했던 의지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무슨 의지력이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의지. 그런데 그 의지가 십자가 앞에서 무참하게 깨지는 거예요. 언제? 마귀가 그에게 밀가불듯 까불면서 덤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그 상황에 제압당하는 거죠.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는요, 마귀의 시험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그러면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귀가 악한 귀신이 덤벼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서 그걸 피하려고 그러는데 그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곧 도망하는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자 가룟 유다가요, 은 30개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해봅니다. 여러분, 악귀가 뭘로 덤벼들었어요? 은 30개 가지고 흔들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가룟 유다야, 은 30개야, 은 30개. 그러니까 그걸 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구주 예수님을 은 30개 팔아 넘긴다. 예,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주인입니까? 팔아 넘기게? 그거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문서 써가지고 이 예수를 판다?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대상이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건 뭐냐?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를 팔아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요, 은 30냥에 안 판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은 30냥의 대가가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내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을 선택하지 않냔 말이에요. 그거 선택 안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선택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론유다처럼 은 30으로 팔아넘긴 사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서 써가지고 예수님의 주인이 있냐고요? 우리가 팔아넘기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때 악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 이놈아, 너희 구세주는 은 30냥이면 팔아넘길 수 있는 대상이지 아무것도 아니지. 너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그 대가 30냥, 은 30냥으로 대신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들의 제자의 모습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예견을 하셨어요. 밀가불도 달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제자인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겨낼 거야. 그래, 야 베드로야, 네가 오게도 죽음에도 함께 하겠다니 그렇게 되어라. 그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맞죠. 여러분들 기대와 저의 기대에 신앙인이라면 그거 맞지 않냔 말이야. 근데 왜 예수님이 아니야, 밀가불도 할 거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할지라도 이때까지 이들 모두는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그것을 채워줄 대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이때까지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른다고 따랐는데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었든지 가론유다가 되었든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명목상의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악기가 제시하는 것을 덥석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언제 바뀌었어요? 가론유다는 죽었으니까 끝나버렸어요. 그 여기는 못 다뤄.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남았어. 안 죽었어, 다행히. 포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이 얘기는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언제 성령이 임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개한 거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내가 밀가불도 까불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는 그거 명심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장담했던 내 모습, 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습니다. 그거 회개 안 했을까요? 그거 통곡하면서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그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부끄럽습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그 짓 하고 있었잖아. 그 배신, 그 수치스러운 배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랬던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회개가 되었을까 말이에요. 주님,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거기서 기다려라. 그거 명심하고 기다리다가 성령 체험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자 베드로가 변화된 거예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전과 다르게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뭐가 일어나야 될까요? 지금 베드로처럼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변화라는 것이 그냥 되냔 말이에요. 의지로 되냔 말이에요. 의지로 안 된다니까요. 그 변화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내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드러내야 돼요. 숨기지 마세요. 은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거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변화의 역사예요. 그때 새로운 힘이 솟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젊은이라고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노인이라고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적인 얘기를 하면은요, 제가 알고 있던 이름이 참 재미있는 집사님, 노인 집사님, 이고메 집사님. 이고메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두시의 은사도 있고 은사를 많이, 은사 체험, 성령 체험하면서 옛날에 그 뭐예요? 이게 뽑기 그거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그 은혜 체험하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분이 부흥회도 다니고 막 그랬던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이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나요? 우리 집에 오면은 저를 양자로 좀 달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다 키워놓은 아들 왜 주냐고 그랬던 분인데, 자, 이게 이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본 사람이 노인이에요. 노인. 요즘에 노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들판에서 그때 당시에 특급 열차, 요즘에는 특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옛날에는 지금 뭐 KTX 이렇게 나가지만 특급 열차잖아요. 특급 열차가 나면 시속 7, 80km 이상은 달린단 말이에요. 들판에서요. 그 이제 보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갑자기 손을 퍽쩍 들더니 쥐어 그러고서 그 기차하고 같이 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전설 같은 얘기로 보죠. 안 믿어지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가 함께 하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믿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으로 그 일을 시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판을 뛰는데 순간적으로, 그게 계속 그렇게 뛰었다는 게 아니고 그 들판을 뛰는데 그 특급 열차가 뛰는 속도하고 같이 뛰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노인이라고 안 되는 일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 왜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기억이 없고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가 나올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도 과연 그럴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도 힘이 없고 피곤하고 안 되고 못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건 젊은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요, 연세가 있어도요, 교회 오면은 봉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섬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못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 시간제에 넣으라고 정신, 이거 언제 끝나지? 오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을까요? 내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의 은혜 은사를 충만하게 받기 위한 간절함이나 있을까요? 그 은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체험한 사람들이 이걸로 안 되는구나, 우리가 마술로 안 되는구나, 흉내 내는 걸로 안 되는구나, 진짜 해야 되겠다, 진짜 해야 되겠다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변화예요. 뭐냐 하면은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오만. 이 오만 달란트, 이게 오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숫자적으로 대단한 가치를 지난 오만 드라크마를 의미합니다.
5만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 한 드라크마가 하루의 노동자 품삯입니다. 그럼 이게 요즘에 얼마 하나요? 뭐 제가 일용 노동자의 그 품삯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만 원 잡잖아요. 15만 곱하기 5만 하면 얼마예요? 75억이에요. 75억. 75억어치 마술, 서적 다 갖다 모아놓고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마술의 책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에베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 하면은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호를 받고 능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마술의 책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들이 성경 가지고 있듯이.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 주문이 있고 부적 만드는 법이 있고 귀신 부리는 기술이 있고 점술과 마법의 주술 속으로서 기능을 발휘하는 그것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보호받고 그것 가지고 능력이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의지해서 살았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공동체가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불살라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구나. 여러분, 어느 내 삶에 마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슨 마술서를 지금 우리 한국 땅에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마술서처럼 여기는 내 삶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있으면 나를 보호하고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힘이 되고 이것이 있으면은 이걸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는 마술책과 같은 기능을 가진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속에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꺼내서 불태우라는 얘기. 불살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으면서 주님 믿는다고, 그거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의지한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불살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마술의 책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재물이 되었든지 그것이 자녀가 되었든지 그게 사람이 되었든지 그것이 환경 조건 상황이 되었든지 뭐 집이 되었든지 어떤 것이 되었든지 마술의 책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 갖고 있는 기능의 것을 갖다가 오늘 주님 앞에서 불태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불태운다는 게 무슨 얘기야? 사그라지냐?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면 내게 어떻게 해요? 경제적인 손해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게 삶의 경제적인 손해가 일어나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게 손해보는 일로 인하여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때 놀랍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말씀이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왜 주의 말씀이 맥을 못 추느냐? 이거 안 하는 거예요. 불사르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까워서.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지금 향유 그 옥합을 깨트리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니까 이 향유로 말미암아 내 삶의 기쁨, 만족, 그 다음에 누려오던 거 그거 깨트려버리고 예수님께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마술의 책을 불사르듯이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해주던 그 옥합을, 그 향유된 병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오늘 마술책과 같은 것을 불 안 사르니까 그렇지. 내게 옥합의 향유라고 생각하면서 간직하면서 내가 이걸로 말미암아 나는 그래도 살만해 그랬던 것을 안 깨트리니까 그런 거 아니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깨트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불살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전개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가 참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마술의 책을 숨겨놓은 곳에서 끄집어내고 은폐시켜 놓았던 긴밀한 곳에 비밀 창고에 숨겨놓았던 옥합을 꺼내어서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마술이 아닙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의 방법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의 마수책을 불사르고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